2020년 8월 30일 동pon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통제된 가운데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창세기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입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신 삼일체 하나님, 크고 같으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드리기 앞서 주보 안에 있는 그 주의 자녀 보존 사역에 대한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그리고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2,500만 명이 이제 감염되었고, 이제 제대로 된 그 치료와 예방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그 질병 그 자체보다도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공포를 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방역 대책과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들 개인 위생에 이렇게 철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그 보존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우선 이제 세 가지만 이렇게 나누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자는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유와 언약을 이루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그 만족감을 주셨고 주의 가정에서 이제는 화목과 평화와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과 공유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기쁨에서 그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으로 이제는 불안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창세기 1장 26에서 28장의 말씀이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요. 특히 그 주의 가정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일을 같이 이렇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자녀에 대한 보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리고 평안과 만족으로 이렇게 그 형상을 하나님 닮은 꼴로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시면서 보존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받는 자가 또 하나님의 보존 사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악한 그런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그 전염병이 감돌더라도 그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보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8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주의 가정 캠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전국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그 7월 달에 서천에 제15회 캠프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가정 캠프를 그렇게 이루어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가정 캠프로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 일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과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을 취하는 주의 날,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작은 주의 날이고 큰 주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온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파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 자녀를 잘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재앙과 환란이 겪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지진과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은 주의 날을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과 진리의 성령님,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이 자리에는 그 아기들도 같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질 때부터 수면에 운행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나온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두 가지인데 보혜사라는 뜻은 이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그리고 아들의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류가 이제는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일이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불완전한 자를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이제 환상을 보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제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주의 날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그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오늘 같이 전염병, 이런 환란, 여러 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는데 앞으로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름을 알리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와 찬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6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 16쪽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어서 이제는 합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도록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의 그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는 그들과 그들 이방인들한테 그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37번째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제자들 파송식, 그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제는 선별하시고 이제 그 파송식을 하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 보내는 파송식입니다.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너희 세상에 나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면서 이제 파송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12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제 세상 위에 광야가 있고 광야 위에 천상이 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들 몸이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돈하고 그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어디로 갈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캄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셔서 이제 천국이 임하도록 하시는 그 곳이 그 곧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로, 세상으로 일단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천상, 곧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도록 했는데, 그 훈련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시는 곳마다 이제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서,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 일을 이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는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병아리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물을 마시기 어렵기 때문에 병아리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미닭은 이제 입을 한 모금,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꼴깍 생기고, 그리고 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럽니다. 이제 닭이 이렇게 물을 먹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입속에 이제 물속에 주둥이를 넣고 이렇게 조금 마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병아리들한테 그 물을 먹이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것이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한테 이렇게 병아리 물 먹이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 시범을 보이신 것이죠.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로마 총독 임금들이 이제는 통치를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도 굉장한 재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속에 이제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전시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있는 곳에는 일단 이제 제자들한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병든 자들이 낫고 이제 그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질병이 낫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분부하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의 권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참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사실 이 일을 하시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천국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천국을 싫어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저곳으로 피신하시고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과,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유하신 그 리더십, 온유한 리더십. 제자들한테 이제는 그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악한 자들 앞에서 그 선을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신음하는 이유가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우리 최초의 인류의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고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정죄의 그 시작이 곧 우리들한테 온 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이제는 월권,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위에 이제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고, 이들한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로서 이제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선뿐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이 모든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에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선해진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창조로 선하게 하셨고, 그 선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사라지게 해서 더 이상의 선악을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 모든 인류가 선하게 된다면 악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게 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모든 인류가 태어난 아기 때부터 이 선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인류가 이 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온 인류를 죄에 들어가게 한 가장 큰 원흉이자 패망, 그리고 끔찍한 그 죄악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그 아기들과 같이 아기들의 그 선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내 안에는 정말 악이 없나요? 선한 것뿐이네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오늘 제자들의 그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선을 행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천국을 이렇게 만드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불의입니다. 여러 가지 죄와 우상으로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우상인데, 우상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를 불의한 자를 공의롭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의 그 불의한 자를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온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죽음과 그래서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또 이렇게 광야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공의는 곧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죄와 우상으로 이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예수님을 보내서 공의를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첫 번째는 낳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생기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16절에서 18절까지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바로 이제 온유한 리더십입니다. 온유하라.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저 순결하고 온유하게 하라. 예수님은 그 온유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침뱉침 그리고 책짓질하는 가운데서도 온유와 순결을 지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최고의 리더십이 된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가운데 온유한 그 성품으로서 대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양 이리가 나오는데 양과 이리가 모두 다 동물입니다. 양은 순하고 이제는 어떤 양치기가 있어야 그를 따르고, 이 이리는 지각기 먹을 것을 찾고 이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 다 동물인데 이리가 양을 해치는 것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동물들끼리 이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를 권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고 공의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빼앗고 못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그리고 아픈 자 여러 가지 건강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공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공의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에 당하는 것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박해를 당하고 있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독이라는 그런 권력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를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곧 천국이 되면 이제 공의롭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과 이리 때가 나오는데 너희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뱀들도 이제는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고 사자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리가 이렇게 사나워지고 사자들이 사나워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되면 이리 떼들도 순결할 것이고 사자 떼들, 뱀들도 독성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그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과 그 앞에서 끌려가서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는 박해, 핍박,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싫어하고 천국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권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오직 세상이 좋은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는 곧 멸망이고 완전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악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곧 권력 있는 자는 권력으로 망하게 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독수리들이 그리고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이제는 사람을 먹이로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는 공의를 행하시는 그 심판 주의 날에는 이제는 택한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면서 이제는 소외시키는 그런 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이제는 죽어가게 되고 새 먹이가 되고 그렇게 재앙이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돕고 그리고 땅 위에서 돕고 어떤 센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를 돕고 그리고 비가 창수가 내리더라도 우리를 돕고 어떤 전염병이 있더라도 우리를 돕고 그리고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러는 것이 보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또한 어떤 예배냐?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불완전했는데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직 온전하게 되면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녹과 욥과 같이 이제 온전한 자가 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온전한 자 그를 보라 하면서 이제 온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구약에서 그렇게 온전한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 바로 주의 가정에서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일을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루리라.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약에서는 한두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이루리라. 그것이 주의 가정이고 주의 가정 캠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주의 가정 캠프 8년 동안의 그 일의 역사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서천에서 있었던 3박 4일의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온전을 주제로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회피했었습니다. 근데 온전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여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에 대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는 외국인들도 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뭐 이렇게 막 고백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데 큰 힘을 갖게 됐었던 것이죠. 사실 주의 가정 캠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의 가정 캠프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그래서 큰 힘을 얻게 되고 이 예배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이 온전함을 이루시는 주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어떠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존하십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용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먼저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야곱한테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이 제자들 양육하는 제자들한테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외에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택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단지 그들이 지금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이제 거짓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 안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한테 이제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선 율법, 이제는 구약에서 이제는 이제 모세 오경처럼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율법.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늘날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그리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의 그 율법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를 이루느냐? 율법을 뭐를 이루느냐?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천국에 임하게 하느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로서 율법을 이루러 하러 오셨습니다. 이 진리는 곧 사랑인데 결국 사랑으로 이제는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그 율법은 사람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전해지게 됐고, 이제는 모세도 이제는 출애굽 과정에서 전해진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전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출애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율법을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니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진리를 이루려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 앞뒤에서 여러 가지 성가시게 말하고 이를 반대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있지만은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은혜와 진리를 이루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고,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자체로서 이 율법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여러 가지 우상을 가지고 죽으시고 살아난 그 부활로서 이제는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서 율법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은혜와 진리를 이루려 하십니다.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자들과 같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지금 예수님이 몸 안에서 진리를 이루려 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 안에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 안에서 이 진리를 이루려 하시는데 무엇으로 이루었느냐? 빛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천지창조에 빛을 첫날을 두셨습니다. 첫날에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였더라. 이것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채워도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내 앞에 캄캄한 거, 모든 인류의 정체성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을 비치려는 빛이 있었다니, 그 빛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 복음입니다. 이제 주의 가정에서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를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이 빛으로서 진리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게 해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빛이 천지창조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빛으로 진리를 이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자녀를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천지창조의 그 빛, 첫째 날에 만드셨던 그 빛이 복음이고, 이제 해와 달, 별빛과 같이 하늘과 땅의 이 광명체,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낮과 밤을 가리는 빛이고, 이 천지창조와 함께 첫날에 이렇게 만드셨던 것은 복음의 빛, 주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정말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셨고, 천지창조와 시작과 동시에, 그것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이 빛의 그 진리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빛이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써 하나님한테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죄가정 캠프라 하시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배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고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 가정에 대해서 이 빛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하게 하셨는데요. 이 증언들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 확신합니다. 저는 이
빛의 그 진리가 저희들한테 너무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은 자신한테, 목회자 자신한테 그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뜻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그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에 대한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오늘 제자들한테 아주 굉장한, 정말 성경사상 아주 수준 높은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핍박을 받더라도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네가 만들지 마라. 내 안에서 이제 그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주리라.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좀 성령님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입니다. 이제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입니다. 5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무한 창조주이시지만 사람한테 주는 것은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사람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영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하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영, 하나는 아들의 영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성령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하나님 아들과 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화목과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 두 가지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라 이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살아난 그 부활의 영을, 그 영을 이제 보내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신 것이죠. 오늘 제자들한테 이렇게 진리를 이루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빛으로 온 복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이 그리고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리의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이제 세 단계의 그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면은 창세 천지창조와 함께 있었던 빛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이게 진리의 그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힘들고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화목을 누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곧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 환난을 받으면서 이제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리 때한테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이리 때로 보내나 그 안에서 빛으로 그리고 진리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 온유한 리더십인데 결국에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온유하게 되면서 그리고 온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틀린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자체를 바꿔가면서 온전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온전하고 온유하게 되면 악한 자들도 그들을 그 온전함의 그 본을 보리라.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에서 그렇게 환난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 장차 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참 엄청난 그런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가 부모를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이제 전쟁이죠. 바로 이 전쟁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가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 전쟁이 결국에는 나라와 세계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가정 평화를 이루는 자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 땅의 그 세상 속에 이렇게 부모가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십계명이죠. 율법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 숲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가 애굽의 땅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된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제 죄와 우상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가족 간에 다투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음으로 내주게 되고, 그러니까 포로가 되게 되면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포로 소행소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70년 동안의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빛과 진리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과 공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죄와 우상이 사라지고 선악 분별이 사라지고 대적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그 일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진리 속에 있게 되면 신약의 말씀들도 모두 다 이루어주시고 그 어려웠던 구약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리의 영이 신약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구약 옛 언약이 그 진리로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언약으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제자들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계신데 이미 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이루시고 그 일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셨기에 또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환난 속으로 집어넣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됐었는데 그럴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으로서 이미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영인 그 진리 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을 보내셨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주시고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도 다 이루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새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이 가르침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담당하는 것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유다만 빼놓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는 일이 제자지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 마귀들이 최초의 인류부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아내하고도 자녀하고도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그걸 감추고 모면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 가게 하시고 주의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가정 캠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가정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새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장 22에서 2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분명히 다시 예수님이 주의 자녀들이 화목으로 평화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들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이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큰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악의 세력으로도 통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겉에서는 그렇게 미움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내 안에서는 천국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견디리라.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으로서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환난 속으로 집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제자들 파송식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제자들의 파송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주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이미 파송시켜 놓았습니다. 그 파송의 현장이 전염병이 득실거리고 온통 재앙들이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일들이 이렇게 닥친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국의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들을 모든 이들한테 모든 세상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가정 참 주보 뒷면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성령님과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일하심. 이제 주를 위해서 대한민국 천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도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1번째인데요. 오늘은 오늘 나눈 말씀으로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정준, 이혜인, 이혜원, 김문진, 홍순철 그리고 김문진, 홍순철 그리고 기도 대상자 드립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오직 주의 가정입니다. 주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아들이 계신 곳이고 곧 우리 몸이 하나의 성전 주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몸 안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의 가정에서 이렇게 빛이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기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다고 하십니다. 자녀여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미 실현한 바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리다. 이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 진리 안에서 빛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많다. 이거 코로나19 같이 이 전염병 이것들이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그 행동입니다. 악한 그 세력, 악한 세포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행한 것을 잃지 말고 일한 것을 잊지 말라. 바로 주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목적입니다. 자녀에 대한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수단입니다. 기도도 수단이고 찬송도 수단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온전하게 되면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 악한 것들을 내 몸 안에서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그렇게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바로 주의 가정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리고 환자 기도 한 명인데 고명숙 53세 영월에 거주하고요. 대학교의 조선자 권사께서 이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1년 전부터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이제는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하지 못하고 딸 둘이 있는데 다 이제 밖으로 나가 있고 이제 혼자 된 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명숙 53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온전하게 되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는 이미 드렸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218상 찬송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218쪽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와 해치
지는 원수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받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손 잡아줘 충성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도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